오늘처럼 굉장히 무더워지면 우리는 갈증이 자주 납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가나안 성도를 한 명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서울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랑 멀어지게 됐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좀 길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저랑 만남을 가지겠다. 물론 제가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마치긴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봤고 처음 만남에서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겠다라고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의 욕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욕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주일에 예배를 막 2-3번 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대단한 거죠. 네.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 기도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전철이나 출퇴근길에 전철이나 버스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을 듣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 찬양 집회가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삼일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죠. 감사하게도 찬양 집회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들, 어떤 방법이든 정말 다 존중하고 또 귀하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헬스장에도 다니고 아니면 필라테스를 하고 아니면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맨손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닭가슴살을 먹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워라밸을 위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벽 일찍 학원에 등록해서 요리나 언어나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먹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먹어야 힘이 나고 또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성경을 읽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데 시간을 별로 할애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때 읽습니다. 하지만 꾸준히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혼자가 힘들어요. 혼자는 참 힘듭니다. 이번에 같이 대만 선교를 다녀온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5년 이상 꾸준히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뭔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이 자매가 5년 이상 지금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매이고 또 이제 삼일교회에서 오래 봐왔으니까요. 또 존경하는 자매입니다. 괜찮은 자매예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제 청장년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목장 안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으로 따지면 팀 안에서 읽는 거죠. 팀 안에서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이 정해준대요. 요일별로, 날짜별로. 그러면 자기 담당인 날짜에 자기가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간단한 묵상 내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팀 카톡방에 이제 매일 이 묵상 구절이 올라오는 거죠. 간사님이 혼자 계속 스팸처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씩. 웃는 팀들은 이제 개과천선하기 바랍니다. 한 명씩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카톡방에 특징이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읽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에 3장씩, 한 달에 100장 읽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스스로가 정한답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분량을 정한대요. 3개월에 한 번씩 나는 성경 어디를 읽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스스로 개인적으로 전해요. 저는 3개월 동안 그냥 마가복음 한 권 읽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성경 어디를 읽겠습니다라고 올리면 취합을 한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기시켜 준대요.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 읽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손들라고 해서 카톡방에서 손들면 그러면 이제 팀비로 작은 선물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는데요. 여러분 강요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죠. 같이 읽지만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는데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내가 성경을 깊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피드백도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는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자매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5년 이상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는 거겠죠. 아마 그 공동체에 속하는 이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 읽을 확률이 큽니다. 꾸준히 읽겠죠. 성경 읽기는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꾸준히 하기가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시간이 있다고 읽어집니까? 안 돼요. 시간이 있다고 읽어지는 건 또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유튜브가 눌려집니까? 성경 앱이 눌려집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눌려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고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동일한 갈망이 있죠. 쉬고 싶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기를 내가 이 바쁜 분주한 삶에서 꾸준히 한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요. 성경 읽기도 내가 혼자는 꾸준히 하기가 힘든데 신앙생활을 내가 혼자 꾸준히 한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직장의 문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자체가 경쟁 사회입니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는 자신감 넘쳐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도 쓰시니까요. 진짜 윗상 또라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내가 버텨내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 내 혼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만난 어떤 청년들도 저 직장 생활 쉽고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인지. 누구든 직장에서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지혜를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대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처럼 음유를 넣어서 통으로 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내가 종일 성경을 읽고 곱씹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입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더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더니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 그리고 동료들보다, 그 왼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말씀을 늘 읽으니까 그렇게 내 주변에서 조언하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언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 조언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100절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심지어 노인보다 낫다. 여기서 노인은 경험자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지혜롭다고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더불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번 주 간사리도 암송 구절인데요. 혹시 암송 벌써 하신 분들은 눈 감고 읽으셔도 됩니다.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말씀이야말로 고난 중에 진짜 위로가 됩니다. 가벼운 위로 말고, 그 순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약 같은 위로 말고요. 진정한 위로. 그 바닥에서 나를 다시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버텨내게 만드는, 내가 불평불만으로 좀 전까지도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9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교회 학교 출신 있으십니까? 네, 이분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아요. 성경 읽고 살아야 된다,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바로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계속 뒤로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립니다. 이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마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그래,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나의 목양하는 이 사람, 내 목양 안에 있는 이 몇 명, 이 신자들 몇 명, 내가 성경만 못 읽게 해도 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혼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나에게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안 나와 있을걸요 아마. 네. 신앙 공동체에 결속이 되어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폄하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거의 여기만 등장해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진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냥 김 집사님,
우리 팀에 있는 아무개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시키십니다. 예레미야 35장이에요. 뜬금없이.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에 결속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1절을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당신은 남왕국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36장 23절인데요 3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태웠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시대였습니다. 대놓고 성경을 폄하합니다. 그거 다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바벨론 신화랑 많이 겹치던데 결국 바벨론 신화나 성경의 뭐 노아 스토리나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뭐 사실이겠냐. 말도 안 된다. 오류가 엄청 많지 않냐.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요. 심지어는 막 뺨도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뭐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라,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뜬금없이 이게 갑자기 뭘까요?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레갑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왔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착해서 한 방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라, 드시지요 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미 그 방 안에는 포도주를 가득 담은 단지와 그리고 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시지요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근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6절 앞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은 포도주의 남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같은 데 보면 음주로 인해 실수하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제사장이나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 그리고 명철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지도자들은 포도주를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어요. 뭐 약으로 쓰기도 했고 아니면 절기나 제사 음식에도 이용되었고 또 손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결혼식 같은 잔치에 포도주를 같이 마셨습니다. 즉 레갑 사람들은 이것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는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마셨을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방 한켠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레갑 공동체를 내려놓고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그 이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팀에 있는 아무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남긴 유훈 때문이다.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어떤 그런 권면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답은 200년도 더 전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 무시했던 때가 아합 왕 때인데요. 이 아합 왕과 바알 숭배자들을 같이 처단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이 열왕기 스토리에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을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북왕국에서 종교 개혁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유훈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6절 7절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보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파종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씨 뿌리고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이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요, 농사 짓지 말라.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고 유목민 생활하라는 거죠. 세 번째, 집 짓지 말고 유목민처럼 장막에서 살라. 일정한 거처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한 곳에서 정착하는 어떤 농경 생활이 아니라 너희 이전의 선조들처럼 유목민 생활을 하라. 양치고 염소치는 유목민 생활하라. 이런 권면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빈의 삶을 살아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너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너희 손조들처럼 유목민의 생활을 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왜 이런 원칙들을 세웠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농사의 소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 지식인들의 말, 강대국들의 문화 이런 얘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알 숭배랑 연관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알은 농업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팔레스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고대의 그런 신관들이 다 미신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농사법이었고 신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정착을 해서 살잖아요.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제 삶의 패턴이,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그 땅에 있던 농사법을 전수받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근간 아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출이 더 풍성해지려고, 더 행복하려고, 더 잘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등한시하고 아예 거기에 매달려 버립니다. 이게 바알 숭배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신지식의 뿌리에, 농사법의 뿌리에 바알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겁니다.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바알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욕심과 열망이 범벅이 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손들이, 레갑 사람들이요, 당시에만 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2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선조의 유훈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2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편안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전보다 신앙생활 지키기가 더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죠. 18대 왕인데요, 19대 20대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아시겠죠. 정치인들은 강대국들 눈치를 봤어요. 이쪽에 있는 이집트, 이쪽에 있는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바벨론파와 이집트파가 늘 세력 싸움을 합니다. 백성들의 인생고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미혼모, 소년 소녀 가장,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쁜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좀 해보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갈수록 사람들 마음이 나뉘어져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전보다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가요? 이전보다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 이름도 모를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들, 좋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이름 있는 큰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들여다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거절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8절에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색할 정도로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우리라는 말을 씁니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우리라는 말을 잘못 붙여가지고 곤욕을 지금도 치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언제 우리라는 말을 씁니까? 애착이 있을 때죠. 나와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라는 말 쓰죠. 우리 교회, 우리 간사님, 우리 리더, 우리 팀, 우리 막둥이. 우리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레갑 사람들이 지금 어떠고 있죠? 우리. 레갑 공동체가 이랬다는 거죠. 우리 진장님, 우리 교회, 우리 팀, 우리 간사님, 우리 리더, 우리 아무개, 우리 이쁜이. 아마 그 앞에서 이 얘기를 막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훨씬 더 강렬하게 느꼈을 겁니다. 야, 여기 진짜 완전히 하나 됐구나. 정말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구나. 이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년 넘도록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평범하지만 그냥 이름 모를 한 명이지만 강한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다시 느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사님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리더들 무엇 때문에 매주 그렇게 GBS를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예배하고 공동체 예배를 또 2번이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심령이 뜨겁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영화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하니까요? 아니죠.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공동체가 이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팀 모임에 와 있기만 해도 아이고 잘했다, 이쁜이 우리 막둥이 이랬다면, 이제는 내가 그냥 팀 모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리액션도 좀 해주고 반응도 좀 해주고 뭔가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이렇게 왜 횡설수설하시나? 자기 얼굴을 보세요. 내가 어떤 표정으로 있나? 이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소통 능력과 전달 능력이 앞에서 듣고 있는 청중의 표정, 그 사람들의 리액션에 따라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표정으로 듣고 있고 반응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사람 전달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야죠. 알죠? 안 돼요. 공동체에 속해야죠. 같이 해야죠.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평범하지만 그냥 한국 대한민국의 A 신자이지만 그런 평범한 내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레갑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런 이유로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이 시대의 레갑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your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설하시면서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안에 갈망